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늘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가정하는 자에게는 풍년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물론 여기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먼저는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목이 마르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식들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에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이요 영생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갈증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말이지. 그런데 의와 영생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값없이라고 하니 공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군가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값, 의의 값,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값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에 우리 인생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유한성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영생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 없이란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서 즐거움을, 그리고 젖은 어린아이에게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안에 즐거움과 생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아침 이 물로 나와 마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수고했다는 말입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했다는 말입니다. 그 양식이 뭐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배를 위한 허탄한 지혜를 쫓았다는 말이지. 그리고 자기 배를 위해 만든 우상을 쫓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지요. 마치 애굽의 바로 아래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이지. 이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1절에 나온 물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곧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지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말로 풍성한 즐거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열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임하고 풍성한 즐거움과 함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평안 대신 불안이나 걱정, 근심이, 즐거움 대신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생명 대신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심으로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오렌지 나무의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그 꽃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마치 향수를 뿌린 것 같아요. 향기가 너무 강해 창문을 열어두어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풍기면 벌과 나비가 몰려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똥냄새, 썩음 냄새를 풍기면 무엇이 찾아오던가요? 똥파리가 찾아오죠. 그래서 병균을 옮기고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은혜, 언약.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만민의 정인이요, 인도자요, 명령자이신 분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외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만민을 주께로 초청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1차적으로 말이지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여기서 네가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먼저는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그곳에 박해가 시작되자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한 것 말이지요. 그 일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7 집사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바로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가운데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를 만날 때요, 그분을 부를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과 불의 그리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때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집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말이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 결과는요, 쫄딱 망한 것이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잃으면서 말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여러 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어떻게 저들의 전철을 밟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아는데 말이지. 그렇다면 누가 저들의 길을 따라갑니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말이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인 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내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요. 한 절만 더 보고 더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부드럽게 해 씨가 싹을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옥토인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아들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로 나와 이제는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복종시키며 내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높음을 믿게 하시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